오늘은 이제 대환란 때 돌연변이들이란 주제로 지난번 네 번째 봉인과 관련해서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옥이 열리는 부분들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이 뒤따른다라는 네 번째 봉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돌연변이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나오는데 사람, 사자, 여자의 머리칼, 그 다음에 전갈, 뱀 등등의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았고요. 이런 마귀적인 생명체는 하나님께서는 각각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고, 이런 것들 섞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시고 구별하신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인간과 짐승이 교접하면 안 된다. 이것은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죄다라고 했어요.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깜짝 놀랄 일은요, 동성애도 합법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 감정에서는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져야 될 아주 심각한 죄인데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끼리 결혼을 승낙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몇몇 국가는 실질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결혼을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다른 종인데 둘이 교배하고 교접하는 것을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표장하는 그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죠. 그냥 금하신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할 죄로 여기셨고요. 심지어는요, 가축들을 여러 가지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지니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씨도 섞어서 밭에 뿌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구약시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율법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아마와 양털을 섞은 의복도 내 위에 착용하지 말지니라. 심지어 옷도 이 옷의 재료를 섞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섞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빛과 어둠을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선과 악을 섞는 것도 싫어하시고 분별하고 구별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신성한 또는 거룩한 이런 뜻은 성스러운 용도로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을 이제 다 반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제와 관련된 건데요. 양을 복제하는 것 1996년도에 성공했죠. 그래서 돌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마 유명해서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 복제에 성공을 한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걸 채취해서 복제를 하는 데 성공을 한 거고요. 소도 그렇고요. 이제 목적은 고급 육질, 이런 다산, 유제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것도 돈 앞에 무너집니다. 이익이 되고 이것을 개발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심지어 이제 마카크 원숭이라고 해서 원숭이도 2017년도 이 영장류라고 불리는 이런 원숭이는 훨씬 더 좀 정교해서 난자 구조가 이제 난자 구조나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문제가 다른 쥐나 양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세포 핵 이식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결국 성공을 하죠. 2017년도. 이것은 중국에서 성공을 합니다. 최초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을 하죠. 마카크 원숭이. 기술적으로는 심지어는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대놓고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을 가지고 대놓고 못하니까 뭐예요? 배아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을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정 후 5일에서 6일 된 초기 배아를, 그러니까 이제 수정이 되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면은 배아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추출된 세포로 이제 복제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고, 결국 핵심 욕조는 뭐냐면은 이 배아 줄기세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간체 세포를 난자에 이식해서 복제를 하는데 성공한 것이고, 성체 줄기세포는 이제 골수, 지방, 피부 등의 성인의 조직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특정 조직으로만 분화 가능한 다분화를 지님. 그러니까 성인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상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법적으로 까다롭잖아요. 윤리적으로 까다롭고 논쟁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나마 아직 인간의 마지막 양심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보세요. 인간을 복제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복제를 여러 사람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눈 빼고 코 빼고 뭐 어딜 장기 빼고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비밀리에는 다 실험하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대 동물 키메라 실험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키메라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 돼지 키메라입니다. 인간 줄기세포를 돼지 배반포에 주입해서요. 돼지 자궁에 이식을 해서 킵니다. 그러면 인간 세포가 생존해서 근육이나 간이나 심장 조직 등의 소량의 인간 세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남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생존하지 못했지만은 이식 자체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생존 자체는 했어요.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 원숭이 키메라 실험도 이제 성공을 해서 19일까지 생존을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생물들을 복합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사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당연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의 특징은 유격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있고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 따지자면 성경적으로는 또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혼합해서 사람들이 이런 행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왜 솔로몬이 아니라 다니엘입니까? 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다니엘은 특히 과학을 잘 이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학이 2번 등장하는데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관련해서 등장하는데 지혜에 있어서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서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과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 있어서 실용적인 과학들이죠. 그런 과학에 있어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자리아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데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혜들이 뛰어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게 적그리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님께 속한 순수한 지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의 기술은 이제 하나님 질서에 반하고요. 악하죠.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요한계시록 9장 9절에 우리 메뚜기들 그 구렁에서 지옥에서 나타나는 이 깊은 끝없는 구렁에서 나타나는 이 키메라 형태, 온갖 생물의 연합체 형태인 이 키메라
돌연변이 형태의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게 철 흉갑들입니다. 자, 생명뿐만 아니라 무기질까지 결합이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제국들을 쭉 이 형상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 각각 제국들을 나타내는데 마지막 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형성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제국이 10발가락인데 이 10발가락은 부분적으로는 진흙인데 또 부분적으로는 철이다. 그래서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니라. 그러나 당시에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철과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왕국의 특징입니다. 철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철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단에는 철기를 대지 말라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가 어떤 철제 도구로 사람을 쳐서 사람 죽는다면 그는 살인자니라. 그가 900대의 철병거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칠 때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의 창촉은 600세켈 무게의 쇠였더라. 이렇게 그 골리앗처럼 적그리스도에게 표고 또 마귀 쪽에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철과 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철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 다니엘서 2장 동일한 장을 보면 강하다, 강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이 부수고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네 번째 왕국의 특성을 가지고 다섯 번째 왕국인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한 군사력도 포함되겠고요. 당연히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군사력이 포함되는데 요즘 무기들은 대부분 뭐예요? 철로 만들었죠. 예, 요즘 무기들은 대부분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를 섞으리라. 자, 여기서 했을 때 진흙이 사람들의 씨, 사람들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철이 일단 1차적으로 의지가 있는 생명체임을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를 우리가 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된 몸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철과 인간이 섞인 것을 사이보그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일단은 장애인들 위주로 발이 없는 사람은 발을 철에 이렇게 달아준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이런 기계를 달아가지고 뇌 신호만 가지고도 걷게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고 군인들은 이런 요즘 영화의 아이언맨처럼 어떤 철제 이 기구들을 달아서 훨씬 더 강하게 더 빨리 달린다든지 뭐 날아다닌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사이보그라든지 살상 로봇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이제 각 나라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계들, 예를 들면 안면 인식 안경, 이제 경찰이 이 안경을 끼면은 사람들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은 모든 사람들의 안면 인식을 다 할 수 있게끔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이제 살인 로봇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상용화될 만큼 이제 개발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종종 얘기를 했는데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했어요. 사탄을 전력들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력, 영어로 God of Forces인데요. 전력이 다양한 뜻이 있다라고 했죠. 말 그대로 이 전력은 전기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Force가. 그리고 마담의 전쟁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Force가. 그리고 전력이 전쟁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전력은 힘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싸운다 이러면 힘을 다해서 싸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각종 힘, 일반 힘뿐만 아니라 군사적 힘, 전기의 힘까지도 포함된 것인데
사탄은 번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개발되고 나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인간들이 긍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악하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죄도 더 많아진 거예요.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온갖 전력들의 신이 사탄이다라고 불리는 거죠. 성경에서 미리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 전에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인간의 씨와 섞이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강한 존재들,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더 강한 존재들도 이제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계인들, 사람들 많이 관심이 있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이 비밀 문서들 개방할 때 UFO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UFO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확인 비행 물체 자체만 인정한 것이지 뭐 외계인 자체를 공식 인정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외계인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은 많아요. 자,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거대한 용이 쫓겨나는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천사인지도 모르고 롯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처럼 생겼어요, 천사는. 그런데 이 집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할 수 있을 만큼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슈퍼히어로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롯과 그 천사들이죠. 그 남자들, 천사들 항상 남자들로 표현되거든요. 여자 천사는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중성으로 그려놨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마귀적인 모습과 가깝고요. 천사는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 순간 이동도 가능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천사의 몸에도 비유가 되죠. 예수님 몸은 어떻게 돼요?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방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문 잠그고 있었는데. 이런 텔레포트 같은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이렇게 옮긴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천사는 힘도 이제 강했죠. 그래서 사람이 보통 이제 유대 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무덤, 돌무덤이기 때문에 사람이 굴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그 돌무덤 입구에 막아 놓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도로 굴러내고 그거 위에 앉았다. 혼자서 그것은 절대 옮길 수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힘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염력이라고 부르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도 않아도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도 있죠. 우리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천사가 나타내서 그렇게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쳐서 하룻밤 만에 죽어있는 시체들이 되게 할 수도 있는 파괴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대환란 때는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 성경에서는 3분의 1,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수를 무수한 천사들이라고도 표현하거든. innumerable, 셀 수가 없는 천사들이라고 있는데 3분의 1이 사탄과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보다 훨씬 더 지성도 뛰어나고 힘도 뛰어나고 매력적인 슈퍼히어로들처럼 등장해서 다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신들로서 추앙을 받고 또 이들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현혹되기 쉽겠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마귀를 지지하면 그들을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근데 그 결과 뭐예요? 거인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태어났든 만들어졌든 반영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데요. 이제 아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에 창조되었죠. 그리고 천사들 역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래서 뭐처럼 생겼다고요? 사람처럼 생겼다고요. 히브리어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창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시대에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 창세기 5장부터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일그러진 형상이죠. 영은 죽어 있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계신데 영은 죽어 있고 혼과 몸이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이 거듭나고 혼과 몸이 분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니까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그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 그냥 그 자체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에는 분명히 천사들을 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외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중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경건한 아들들이다.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없으니까 그냥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딸들이랑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랑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 딸들과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저명한 남자들이 됐고,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봐도 헤라클레스 같이 괴력을 가진 존재는 뭐예요? 그 제우스와 인간에게서 태어난, 신과 인간에게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단군 신화도 뭐예요? 환웅이라고 해서 신의 아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물루스라 레물루스가 신과 여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난 쌍둥이거든요. 곳곳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신들과 이제 인간 여자들이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나 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키가 어떻게 되느냐?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했던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9큐빗, 그 다음에 너비는 4큐빗이에요. 9큐빗, 큐빗이 뭐냐면 이제 보통 한 큐빗이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거든요. 18에서 25인치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한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5에서 한 60까지도 넘게 보기도 하는데 한 50cm 정도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이 보통 하는 침대를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요. 한 명이 자는 9에서 4큐빗은요. 미터로 따지면은 4.1에서 5.7 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인간 중에 키가 좀 큰 농구 선수 같은 2점 몇 미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4에서 5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인 겁니다. 그리고
가로가 1.8에서 2.5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인들이고 이들은 그냥 키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골리앗은 거인과 또 사람의 혼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작거든요. 그래도 골리앗 또한 6큐빗 정도 됩니다. 6큐빗과 한 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어도 한 3m, 한 4,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전적인 종족들도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른 종들이 섞이는 거죠. 천사와 인간도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 여러 가지 수간들도 있었고 이런 혼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신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고 롯의 날들과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식인종들도 등장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루긴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상 그렇지만 좀 몇 가지를 다룰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벌이 이겁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도록 주셨기 때문이요. 그것들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 피로 만드십니다. 이때 대환란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져요. 수돗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와요. 그냥 물이 다 원천들이 피로 변했어요. 마실 게 피밖에 없어요. 피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날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럼 더 이상 새로운 물은 안 와요. 그런데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했죠. 심지어 바다도 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다 위에 호리병을 쏟았더니 죽은 사람의 피같이 변했어요. 그냥 프레시한 피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피, 썩은 피같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혼마다 바닷속에서 죽었더라. 다음으로 셋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원천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랬더니 이 원천들 자체가 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비는 안 오는데 기존에 있는 물은 다 피가 돼버려요. 마실 게 피밖에 없죠. 피의 구성은요 91%가 물입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 소금물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왜? 너무 짜니까. 그래서 그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더 마시게 되고 더 마실수록 더 바닷물을 갈구하게 되는데 간은 이제 망가지고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피에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뱀파이어, 드라큘라처럼 피를 찾아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 지역에서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이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는 끊어진 자들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요 어린 자를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등등 여러 가지 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살찐 것의 고기를 먹고 이 양들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들로 비유된 살찐 것의 고기를 먹는 건 뭐예요? 사람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사람 중에 살찐 사람들의 고기를 먹고 그들의 발톱들을 조각조각 뜯으리라.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이 우리가 유명한 구절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17절이 뭐냐면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한 지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조각조각 내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봉인까지만 봤는데 다섯 번째 봉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어디에서 봤느냐? 제단 아래에서 보았도다. 제단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서 왜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인신제사가 대환란 때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우상숭배 특징 중 실례합니다. 우상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신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금하신 건데 그것이 다시 대환란 때 우상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형상으로 만든 우상과 함께 드러나는데 사람을 제단에 바쳐요. 근데 우리 제물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각을 뜨죠. 탁
조각 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겠죠. 그 살을 먹겠죠. 안 그래도 대환란에는 데는 기근이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서 그 고기를 먹고 그다음 피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뭘 갈구하게 돼요? 더 이것들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풍습이 이제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마실 게 피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숫자 5이긴 한데 5개월 동안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5개월 동안은 심히 고통받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죽기를 갈망할 것이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라.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태가 5개월 동안 펼쳐집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너무 죽고 싶은 것 자체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죽어요. 마치 좀비처럼 살아있는 시체처럼 죽고 싶은데 못 죽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찾는 건 뭐예요? 사람을 찾아가지고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아이디어들 사탄적인 아이디어들이에요. 사탄이 자기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시지만 두 번째로 잘 아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성경을 예수님께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환란은 정말 끔찍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갖 혼종들이 나타날 것이고 정말 식인, 사상, 기근, 돌연변이 등등 그 다음에 사이보그 등등이 나타나서 온갖 혼란한 형태로 그런데 지옥이 열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대환란인데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을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그래서 대환란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빨리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상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받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환란에 가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잖아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 받으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올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적나라하게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